오늘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좋아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두었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그 땅을 열망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황홀하고 그 땅을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가 한 나이 40쯤 됐을 때, 여러분. 자, 저 사천 비행장에서 김포 비행장까지 오는데 저희 근처남이 비행기 표를 끊어줘서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아이, 졸기는 여러분, 졸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도 여러분, 다른 무슨 아시아나를 탔긴 했는데 다른 비행기보다 뭐예요, 여러분? 아주 작아요. 사천 비행장이 작아서. 그리고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뚝 떨어지고 뚝 떨어져요, 비행기가. 무슨 낙하산 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탄 기분이. 그런데 그 음료수 주잖아요, 여러분. 그 음료수를 주는데 음료수도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반가울까요? 자, 바깥 구경하는 게 반가운 거예요. 이야, 비행기를 탔을 때, 자, 10대, 20대에, 자, 시골 촌놈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야, 나는 언제 비행기를 탈고. 자, 그런데 드디어 비행기를 탔는데 앉아서 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황홀한 그 세상을 구경하면서 5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김포공항을 내리는데 또 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40년 만에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황홀했을까요?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 노예의 땅이 아니라 자유인 자신들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씀할까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내라고요? 돈 내라고 하잖아요. 여기 돈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웬 돈을 내라고 하냐고 시험 들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면 시험 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할 때 너희가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민족이 힘있고, 그리고 그 민족이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성하여지는 것, 힘 있는 민족, 능력 있는 민족, 축복 있는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잡신과 같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그냥 마술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을 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마술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뭘 속여서, 눈을 속여서. 그러나 여러분, 나일강 같은 또 애굽 사람들이 먹는 그 모든 시냇물이나 강물을 다 피로 만든다라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강물을 여러분 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강 속에 있는 물고기나 그 강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죽지, 여러분. 그러면 사람도 먹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합니다.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 잘 몰라요. 50대 이상은 이를 알아요. 저는 막 예전에 이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안 씻어서 이도 있었고, 친구들하고 같이 자면, 남자들은 같이 자면 이가 막 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가 막 오면 막 이게 막 너무 간지러워요, 여러분. 도저히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할머니는 화롯불을 딱 켜고 손자야 옷 벗어라. 그러면 옷을 막 다 벗습니다. 그러면 화롯불에 이걸 옷을 뒤집어 가지고 한번 쫙 피면 이가 뚜두두두두두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안 떨어지는 이가 있어요. 어디냐면 그 막 박음질에서 거기에 이가 숨어 있는 거. 그건 할머니가 또 돋보기를 쓰고 막 양쪽 손톱을 가지고 뚝뚝뚝뚝뚝뚝뚝 하면 이가 막 여러분 막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가 막 20마리나 한 30마리 잡을 때는 할머니들도 막 신나서 잡아요. 우리 손자를 물은 막 이 나쁜 이 같은 놈 하고 막 잘 잡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막 이가 1000마리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손주도 붙고 막 며느리도 붙고 아들도 붙고 짐승에도 막 이가 붙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안 보니까 이를 잡는 거지, 눈으로 막 얼굴에도 막 옷에도 막 이가 막 그 티끌이 다 뭐예요, 여러분? 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가 혐오스러우면 이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윤정자 권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김희 권사님이 옆에서 있겠어요? 지금 웃고 있지만 아이고 권사님하고 36개 주랑랑 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박을 만들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족속의 농사를 다 망쳤어요. 심지어는 3일 동안 하나님이 흑암을 내려서 깜깜하게 해서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다. 바로왕의 장자부터 백성의 장자를 다 쳐서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선을 주에 딱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뭐예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넘어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넘어갔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그 저주가 그 가정에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으면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불순종의 백성이에요. 진노의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서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풍요롭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들에 풀을 나게 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여러분 풀을 뜯어 먹어서 이 소들이 우유를 막 쭉쭉쭉쭉쭉 막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치즈가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들판에 막 꽃이 피어서 꿀이 넘쳐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뭐예요, 여러분? 막 풍요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소 키우면 여러분 어때요? 자, 이번 추석에 여러분 소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죠? 막 군침이 돌지 않아요? 왜요? 그냥 막 소고기는 막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막 소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은 군침 넘어가네요. 막 육회를 할 때도 그냥 소를 어떻게 해요? 그 요리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소고기를 막 무채 썰 때 막 썰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여러분? 배 썰어가지고 옆에다가 데코레이션 옆에다 딱 놓고 계란도 어떻게 해요? 요리 안 해요. 싱싱한 계란 노른자 딱 올려놓고 비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육회를 어떻게 드세요? 깔짝깔짝 드시는 분 거의 없어요. 포크로 드시는 분도 없어요. 뭐예요? 국수처럼 막 꽉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너무 맛있게들 드시잖아요, 여러분. 육회에 무슨 뭐 요리가 뭘 필요해요, 여러분. 자,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이뿔뿔 한우는 여러분 마블링이 있어가지고 구워도 숯불에 구워도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뭐 이거 조금 핏기가 있다면 한 번 더 굽고 그래서 넣으면은 살살살 녹잖아요, 여러분. 이런 막 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예요, 여러분?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일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양꼬치 좋아하는 사람은 양으로, 염소 좋아하는 사람은 염소 좋아하는 것으로, 꿀,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걸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땅이?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자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게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댈 때는 수차예요, 여러분. 발로 밟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정식집 비싼 집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물레방아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대부분 다 뭘로 해요, 여러분? 전기로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애굽에는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밟아가지고 하는데 노예인 누가 밟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밟아가지고 물 대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들판도 있지만 산과 뭘도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과 골짜기는 댐도 저수지도 없어서 어디에서 비가 와야 돼요? 하늘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디 땅이 좋아요, 여러분? 애굽 땅이 훨씬 좋지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뭔 땅이에요, 여러분? 아주 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 땅에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다 져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태풍이 불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골짜기든 산이든 들판이든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비. 언제 내려주신다고요? 곡식을 심을 때 이른 비와 꽃이 필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여러분 무슨 땅인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보장된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뭘로 져요? 다 기계로 짓죠. 그리고 컴퓨터로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식한 말로 최첨단 농법이라고 얘기해요. 발음도 안 되네요, 제가. 최첨단 농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최첨단 농법보다 더 아주 세밀한 농법이에요. 왜?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농사를 져요? 하나님이. 자, 곡식 심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 내려요. 비 내리면 뭐 심으라는 거예요? 곡식 심으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는 당연히 막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살랑살랑 불어서 곡식이 넘어지지 않고 너무 붙어 있으면 병충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최첨단 농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해부터 연말까지, 새해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데 가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주를 데리고 백화점을 갑니다. 옷을 살 때에 어떻게 사요? 사지만 한쪽 눈은 어디에 있어요? 손주에게 있어요. 딸을 데리고 백화점을 가도 어때요? 한쪽 눈은 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딸이니까, 내 손주니까. 아무리 맛있는 떡볶이를 먹든 한정식을 먹든 손주가 내 눈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항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죠. 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얘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에서 17절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뭘 기억하면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자, 아내의 은혜를 기억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효자 소리를 들어요.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가 잘 자라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출이 잘 되어서 배불리 먹고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뭘 닫으신다고요? 하늘을 닫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늘을 닫으면 여러분, 자, 골짜기에 천수담 논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를 못 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깨달아야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그것이 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입학을 하면 자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졸업 모르시나? 까먹으셨나? 입학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졸업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어디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해야 되고, 군대를 입대를 하면 제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자연적으로 요즘에는 아이들이 안 생기고 또 아이들을 안 갖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고 자녀가 생겨서 이렇게 웃음꽃이 펴야 되는 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상적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게 날마다 자연적인 것들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여러분들 자녀도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 소를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벌을 키우든 그것이 잘 되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